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혹시 자료 강에서 내용을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할까 싶어서 자료를 해드렸고, 만약에 다 못 나누면은 이제 곧 책이 나오니까 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읽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거기 만국을 치겠고, 친다는 용어와 그 다음에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다스린다라는 두 가지 용어를 이렇게 표시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책에서 만국을 치는 말씀이 나왔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나갑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만왕의 왕이다. 이건 모든 왕들 중의 왕이다 라는 말이고, 우주 가운데는 많은 주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주들의 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한 주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통치를,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관자이신 것, 절대자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화요일날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인데, 그 대적자들은 주님과 주님이 보낸 종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은 반드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반드시 찾는다. 예언이고 약속이었고, 이 일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으면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마시게 해주신 것을, 그분이 이루신 그거 가지고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보낸 증인들이 그 살을 주고 피를 흘려서 양을 채워야 되고 술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게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 후손됨을 너희 입으로 스스로 지금 증언했지 않냐.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걸. 그 말은 너희가 그들의 후손이라는 걸 너희 입으로 지금 증거하는 말 아니냐.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종결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러 인자가 너희 앞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너희는 도리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배척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흘린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 세대가 이것을 담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예수님인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 의인 아벨로부터 피 흘리는 역사가 계속 되어져 나왔고, 성경에서는 이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날 내가 얼핏 무슨 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 혼자 진 것이 다 끝이다. 우리는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 복음은 이게 아니다. 각각 자기 십자가가 다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맡은 증인들은 예수님이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았던 것과 동일한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러느라고 고생하고 나 고난받았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꾸 그런 고생은 세상 사람도 하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나오려면 다 하게 돼 있는 거다. 그것을 영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세상적인 고난이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꺾어지를 잘 않죠. 그런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맡은 종들이고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면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를 위하여 짊어져 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자기 십자가라 그러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는 걸 십자가라고, 성경이 그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훨씬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받으득 깔아가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 성경에도 보면.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하되 헛고생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고생을 하되 그 고생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할 만큼 생명이 바꿔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산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십자가가 고난인데,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이같이 큰 은혜를 입히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도 함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전부. 예,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은 인생들에게 저주의 짐을 짊어지게 하신 것이, 나타난 표적이 세상에서 모든 육체는 다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이 있고, 육체의 고난을 가하면 더 멀리 도망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생한다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부자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탄자들과 말들이 고기를 먹어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이게 다 뭐냐, 모든 육체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최종 이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혈과 육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져 버리고 없어져 가다가 나중에 그 집 자체가, 흙집 자체가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완전케 되어지는, 즉 장성한 자로 생명이 성숙되어진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순종을 배운 사람이다.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주님께서 새로 짊어져 주는 모세가 지게 했던 십자가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고난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지만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냐. 너희도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이런 사명을 내가 또 너에게 맡기니까 너희는 그 사명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히 최후로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힘을 얻으려면 당연히 육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혈육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지만 괜히 세상 고생해 가면서 늙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거듭난 속생명을 온전케 되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순종을 가르치려면 사람의 육신의 고난을 가하면 연단을 받는 것은 마음이 단련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19장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20장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 부류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려면 오늘 19장 말씀을 잘 유심히 듣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에 관한 그 결론을 아셔야 돼. 구원의 과정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약하게 해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쪼록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못배임을 받는 자에 다 들어가는 것을 주구하셔야 돼. 최소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 거기 죽임당해서 14만 4천 안에는 다 들어가야 돼.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첫째는 들어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들과 누가 보낸 어떤 종과 동역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야. 그래서 20장 넘어가면 즉시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럼 성 밖에 있는 자들도 있고 이제 불못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성 안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1000년이 차면은 다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다시 배설을 해가지고 성 밖에 있던 자들이 이제 영원 세계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이미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구원이와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랬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는 세상의 사람들은 1000년이 산 다음에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종결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그래서 때와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 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매 세대에 보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전해지던 복음 나팔 소리와 중세시대에 전해지던 복음 나팔 소리와 이 시대에 전해지는 복음 나팔 소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마지막에 전하는 복음 나팔 소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서 마감을 딱 하는 거예요. 최후로 전하는 말씀이.
그동안까지는 뭔가 덜 풀려 있는 거, 뭔가가 부족한 거, 덜 열린 상태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대엔 자기 세대 가운데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열린 상태에서는 그 세대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어떤 진리에 사람들을 묶어놔두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최후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를 받아서 마침내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면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밖에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분적으로 알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기 한계 너머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미혹당하는 영혼들은 어린아이들인 것이지 장성한 자는 절대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스스로의 판단력이 생명력이 속에 있는데 왜 미혹을 당하겠어. 온전케 된다라는 말은 원문은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장성한 자.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19절 이하로 갑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10부를 대표하는 8번째 왕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음력 7 머리들이요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있으니까 바다 짐승의 군대는 물리적으로 세상 군대들이죠. 땅의 임금들의 군대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군사가 됐죠. 복음을 믿음으로 두 영적 전쟁을 한다 해가지고 단순히 복음 전파를 하는 것만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 결론에 가서는 평화시대에는 전도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도가 세상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바다 짐승과 최후 결론을 맺을 때는 바다 짐승의 군대와 원수의 군대가 물리적인 전쟁을 실제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용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 나라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제일 표적이 좋아요. 김정은이 군대와 대한민국의 군대가 접전을 하게 됐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군대는 자본주의 사상 그 영을 받았죠. 김정은이 군대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그 영을 받은 거예요.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은 남쪽 군대와 북쪽 군대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이렇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지어놓고 어떠한 신을 받아서 그 신의 역사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사람이 지어졌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 계시록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바다 짐승들이 전쟁은 없는 것처럼 영적 전쟁만 한다. 이게 굉장히 신령한 게 들리는 것 같으죠?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군대와 미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그런 것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유럽 쪽에서 그 전쟁했잖아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사령관이었었고, 그 이제 히틀러 밑에 있는 하인즈인가 흰즈인가 그 사람이 또 사령관이었고, 그런데 아주 그냥 박살내버렸잖아요. 어? 미군 그 아이젠하워 부대가. 그것은 뭐예요? 영이 달라서 전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영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극우주의자들 히틀러 군대는 그냥 그야말로 오른쪽 세상 현세에서 오른쪽 사람들이잖아요. 세력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세력의 신, 세상 세력의 신이라 하면서 세상 임금이잖아. 세상 신 마귀잖아.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잖아.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어떤 영의 역사는 어떤 전쟁으로 결말을 내게 돼 있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오히려 잡혔다 그랬어요. 그 8번째 왕이 잡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음력 7머리들 중에 대표자, 바다의 10뿔들 중에 대표자, 둘이 대표자가 딱 잡혔는데, 뭘로 잡혔다면 말씀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잡힌다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나라들의 법이에요. 법. 대한민국은 헌법 있고 헌법 밑에 많은 법들이 있죠. 형사소송법, 뭐 민사소송법, 뭐 가정법, 뭐 해가면서 막 법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육법전서라고 그 책 난 뭐 다 읽어도 안 봤지만은.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법을 몰라도 경찰서에서 오라고는 안 해요. 법 알아서 법 지키는 사람은 없죠. 그냥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왜 그래요?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나라가 가지고 그 나라를 치리하는 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말씀 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법이 다를. 이슬람교도 회교도들의 법은 모세오경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말씀을, 그거 다 말씀이 근거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산주의라는 것도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냥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여 서로서. 그래서 공산주의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갔자.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잖아. 그게 불응이지. 그게 이제 뭐 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것도 뭐예요? 의회주의라는 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에서 장로들이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 제도가 공의회 제도로 흘러나온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영국이 맨 먼저 의회주의를 한 거예요. 의회주의. 그 의회주의 비스무리하게 한 것이 로마 시대에도 이미 원로원 제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나는 것은 우주 가운데 절대 없는 거예요. 다 말씀에 근거해서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인 것이, 그러니까 그래야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돼? 말씀이 모든 왕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다스리고, 모든 주라 칭하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고대의 언어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일러서는 다 백성들이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이제 심지어 아내는 남편 보고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머리라 그런 뜻이에요. 으뜸, 내 머리다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 언어를 하기 때문에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누구 찾아? 아니 우리 신랑 어디 갔는지 암만 찾아도 없네. 그러면 나가 시장 갔다 오다 보니까 되게 주인 만났는데 그렇게 말하죠. 되게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당신 남편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고대의 언어법의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많은 주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남편도 주님이고 제사장도 주님이고 선지자도 주님이고 왕들도 뭐 수듯이 많은데 다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보다 윗사람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만주의 주라는 말이 나온 거고, 만왕의 왕이다. 말씀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말씀으로 운행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 이제 사계절이 돌아가고 1년이 가고 사람이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또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왜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는 누구도 무엇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 멋대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신이죠. 이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헬라 사상이라 그러죠.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라는 것은 날마다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최근에 새로 나온 최신 뉴스, 최근에 새로 나온 아주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을 가서 이렇게 제시하고 그걸로 토론하고 그런 게 이 헬라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그 지식층들은 그게 일이요, 그게. 나머지는 지나가다가 이게 누가 뭔 소리 하는가 그거 이렇게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더라, 누구 말이 맞더라 이제 이러는 거고. 그게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지식을 구하는 신앙. 그래서 지식을,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꾸 구해, 표적을. 그건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든 지식을 구하는 신앙이든 믿음과 상관없는 신앙이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한다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건 깨달음이 없다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계시로 이상이 밝혀지게 해주시지 않았다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져 있고 굳어 있고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부부 관계를 해가면서 자식 나가면서 이러고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해주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무지한 짐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사 만물이라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건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이런 것 보고 다 짐승들이라 그래요. 여기 두 짐승들이 잡힌 얘기하는데 다 이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짐승이라는 바다 짐승 10불의 대표자의 표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마의 표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영으로 인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렇게 조성되어지고 굳어져 버려. 손에다가 표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는 현실이 너무 지금 아주 적나라하죠. 오른손에다가 그 표 받으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뭐고 상관없어. 그냥 부정이고 뭐고 그 양심이고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득권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기득권 붙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 왜 틀리게 했냐 그러면은 그걸 막 이제 막 휘두르 잡아놔야 되잖아. 잭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세상 나라는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가 다 이와 같이 불의, 불법, 공법, 공의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을 대표자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불 붙는 못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현재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불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서도 그 세계가 그 사람들이 거처니까 이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을 축을 해야 된다. 마귀가 그들이 거처가 되면 마귀의 영이 그 사람들의 영혼의 거처가 되면 그 영혼은 멸망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됐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이미 예표로 나와 있을 때 모세의 인도권에 대해서 대적하고 일어났었던 자들을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다 산채로 매몰되어가지고 땅이 다시 입을 다물었다 이제 땅이 다시 합혀졌다 이랬는데 땅이 입 벌렸다 입 다물었다 그런다는 이게 표현이고 그게 바로 무적행 너머에 가서는 영영한 불못이다. 현재는 무적행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서는 무저갱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개념은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어둠의 처소다, 이제 그런 뜻으로서 성경에서는 기품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기품의 처소. 이것은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주받은 세상 욕심으로 조성되어지고 굳어진 사람들, 욕심이라고 하는 욕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저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세상 사람은 세상 욕심에, 종교인들은 세상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으려고 하는 두 배의 욕심이, 갑절의 욕심이, 이제 갑절이 있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잘 되면 이제 그걸로 만족인데, 종교인들은 그야말로 영육간에 복 받는 것을 자꾸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갑절로 저주받았다 그런 것이죠. 배나도 지옥자식 됐다 그러고. 현상 세계에서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그렇게 기품의 끝이 없는 기품의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구원을 건짐을 받지 못하고 사후 세계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그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생에서 이미 무저갱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하는 처소로, 그리스도께로, 극락의 하나님께로 당연히 오는 세상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복음을 믿음으로 무저갱에서 우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서 빛의 세계로 나와야 돼. 예. 여기에서는 지금 이 두 짐승들이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영에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굳어져 있어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며 종교계를 좌지우지해서 지배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서 그랬기 때문에 산채로 불못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살아서 그걸 안 믿었어,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왜 죽은 다음에 불못 속에 왜 들어가겠어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이 생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 이 생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순서를 배열, 타소라고 그래요. 순서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가정 형편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배열이다 이거 보고. 하나님이 이제 분대한다 그러니 경륜이라고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누구는 예배당에, 누구는 성당에, 누구는 절에 가고, 뭐 누구는 회계도 그 회당에도 가고 다 그러는데, 우리 시체들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그래도 이것이 진리다 하고 믿어지니까 여기에 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뭐라고 와서 앉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다른 기독교계에서는 주님이 안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배열이다. 이거 배열, 타스오라고 그래요. 이것은 순서상 아니면 어떤 지역상, 상하상 모든 것들을 안배,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있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것을 배열한다 그래요. 경륜이라고도 그래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경륜, 경영한다. 그럼 경영에는 당연히 순서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에 보냄을 받았으면 이 생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완성해 가지고, 즉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라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덧입혀진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영생이신 하나님의 새 세계를 나의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예요. 이것이 언약사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놨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것을 구속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사는 당연히 구속사인 것이죠. 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대표자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들에게 복종하던 세상의 군왕들인 열불들에게 복종하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서 심판받는 것이고, 음녀의 7 머리들에게 동역하면서 짐승의 몸을 건축한 자들은, 세우던 자들은 종교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종교인들보다 약간은 좀 나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인데,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라는, 배나도라는 말은 저주에 저주가 임했다라는 뜻이고, 욕심이 더하는 자들은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만 단순해. 사람들이 만나보면 단순하게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난 큰 욕심 없어. 우리 가족 건강하고 뭐 달한테 뭐 별한테 뭐 저 이제 1년 뭐 정동진인가 어디 해 뜨는 건데 가면 이거 막 빌러 가잖아요. 이제 청년들은 연애하는 청년 처녀가 이제 거기 가면 뭘 빌겠어. 올해는 우리 시부모님 되실 분 어른들, 우리 친정 부모님 되실 어른들,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오래됐다고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허락하게 해주세요. 오래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빌 것이고, 참 단순하지요. 또 뭐 이제 어른들은 우리 자유손들 건강하게 나 큰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하자면 햇님, 나 큰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고생을 않도록 좀 배려 좀 해주세요. 다 보면 그렇게 아주 작은 소망, 그 작은 꿈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단순해.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이제 불못에 헐수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정도와 세상 욕심에다가 영육간의 복을 달라고 햇님 영육간의 복을 주옵소서 막 이렇게 빈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깊은 옥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다, 이게 개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주에 저주가 임하는 얘기. 아담이 받은 저주와 가인이 받은 저주는 다르잖아요. 가인이 받은 두 갑절로 저주를 받은 결과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 하늘은 못이 되고 그 마음은 철이 된다 이제 이랬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세상 말로 씨알이도 안 맥히는 거예요. 왜? 자기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지식적으로 성경 알 만큼 나도 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와서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다. 나도 너희에게 천국 말씀을 인쳐가지고 또 보낸다. 제자들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을 치려고 그러면은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이렇게 됐는데 아는 것이 있는 거야. 아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거 딸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가 히브리어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죽인 사람들이죠.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히브리어 아주 제일 정통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무얼로?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배척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오늘날 내가 말세다 이게 정말로 말세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얼마 전에는 불로불로 하면은 그 불로파 막 기도파 열성파 이것이 판을 치더니 지금은 이제 그게 시들해져 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파가 아주 난동을 부리고 앉았어 지금.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는 히브리어 학자들이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헬라어를 제일 잘하는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얼마나 전도를 위해서 애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안 믿어요. 다 회교 믿어요. 회교. 사도들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다 변질돼 버렸다 이거예요. 뭘로? 그 사람들은 지식을 그렇게 특출한 지식을 갖고 있고 헬라어 그게 뭐고요? 저희 나라 말이요 그게. 한국 사람이 헬라어 알면 그 헬라 사람만큼 알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영어 아무리 잘하는 아이도 서울대학교에서 뭐 박사학위증도 받으려면 영어로 감히 능수능란히 할 수 있어야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적응하려고 보니까 이게 교수님이 계속 말 시켜놓고 나서는 발표하고 나면은 말이요 학문 학술대 이런 데서 발표하고 나면 what?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뭔 말이냐 이거 나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잖아. 발음이 서로가 다르고 단어 글자를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와 맞는 어떤 용어를 구사를 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지 문화가 다른 사람이 학문적으로 조금 뭐 좀 배웠다고 알면 얼마나 알아. 알면 괜히 지식을 가지고서 주님 만날 것처럼 떠드는 이런데 빨려들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이상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 믿음,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지식을 통해서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형제님이 말이요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헬라어도 잘 모르니까는 아마 그걸 반대하는가 봐. 나는 한 7개월도 다 안 되게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 막 자꾸 암기시키고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그거 이제 알파벳만 암기시키는 그거 하거든. 그 사람들 거기 가서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동안에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구나. 예.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은 배워놔도야 뭐 사전도 자꾸 뭐 흔히 원어 성경 뭐 하면 그걸 내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 남을 가르치지. 그러고 또 지방교회라는 데 가면 말씀 가르치는 책임 형제들을 보고는 원어 추구를 하라고 졸라대 쌓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내가 이제 그만둬버렸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거기서 2년 동안을 더 다니면서 1년 뭐 몇 개월을 더 다녀가지고 졸업을 했어도 그 사람한테 인정받았어도 나 잘못하면 내 영혼 망가졌고 남의 영혼 다 망가뜨릴 뻔했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그분 보고도 내가 직접 따졌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강조를 시간마다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학자들은 당신만큼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른다는 말이냐? 당신이 성경을 번역한 이분들보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더 잘하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렇지는 않잖냐. 당신도 배운 거 지식이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원래는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 시대가 되니까 헬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들 유대인 12지파의 학자들 각 지파마다 6명씩 다 차출해가지고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다. 근데 당신보다 그 사람들이 그럼 유대인 12지파 학자들이 당신보다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생각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찌든 말을 한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해. 우리는 너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뭐 조금 세상에서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저 태권도 도장 뭐 이런 데도 가서 한 2년 3년 다니면서 뭐 총띠 뭐 받았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검정띠 가진 사람은 이런 거 그냥 하지도 않고 이러고 다니는데 깔보고 이러고 앉았고, 바둑도 1단 주는 사람 앞에서 1급이나 초급 되면은 껍적대고 앉았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올 때는 얼마나 그 웃겨요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이 그 약점이야. 사실은 연약함인데 그런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